본문 묵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본문은 성전을 이제 떠날 때 성전을 떠나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 남아 있는 사역자들이 화답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돌림 노래입니다. 우리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성전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또 성전에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갈릴리 지역에서 왔으면 지금처럼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진짜 극소수였을 거고요. 걸어 주로 다녔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여러분 고향까지 가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관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숙박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또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이제 밤에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은 밤까지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 일찍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족들이 함께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여정은 출발했는데요. 성전은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요.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진짜 딴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절기 때는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요, 6월절 날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막 가득하게 된 표현도 나오고요. 특별히 오순절 날 보면요, 16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죠?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보름, 한 달, 2달을 가야 집에 갈 수 있는 여정인데도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은 돌아가지만 마음은 성전으로부터 떨어지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은 이쪽이고요, 성전은 이쪽에 있다고 하면 몸은 이렇게 가지만 눈은 계속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또 보고 가다가 또 보고, 여러분 그 성전의 마음을 두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길이라는 게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는데 성전의 다른 코너가 보이는데 성전에 불이 밝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워낙 성소가 있으면요, 성소를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이제 방들이 쭉 이렇게 둘러싸 있고요. 이 방들은 레위인들이나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죠. 그러니까 한 새벽 2시 이렇게 3시 이때 출발해서 가는데 방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불빛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고 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일이 2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번제란 이렇게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으로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게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드리려고 하면 준비는 그 새벽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번제 준비, 이거 레위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거룩한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이란 세상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흑암 가운데 빛이 없을 때 사람들은요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불을 붙인 불은 가짜 불입니다. 사람이 보는 빛은 가짜 빛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진짜 불입니다. 사람의 불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 큐빅하고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가짜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인 불은요, 사람이 켠 빛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만 영원합니다. 이 레위인의 두 번째 중요한 의무가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데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죠, 제단에. 그리고는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불에서 채취해 가지고요, 성막 안에 지성소 이제 앞에 있는 그 향단에도 불을 붙이게 했는데요. 제사장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불을 채취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야 됐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레위의 두 아들이 아마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불을 안 가져온 것을. 귀찮으니까 또 쪽팔리니까. 왜냐하면 들어왔는 순서해서 딱 들어왔는데 이 불을 안 가져왔는 거. 그래서 그냥 어떤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여러분,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새벽을 그들은 깨우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성전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디님이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레위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느디님 사람들이 또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있어야지 불을 피울 것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지 제물도 씻고 제사장도 씻을 것 아닙니까? 나무를 패고 물 깃고 하는 이들 역시 여러분들 상번제 드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또 새벽 시간에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길을 떠나는 이 순례객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 순례객들이 그들의 소리에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같이 이제 우리의 주제였기 때문에 많이 묵상했는데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요.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는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송축. 혹은요, 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찬송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 밤에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일하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어대로 하면 여호와를 축복하십시오 그랬는데,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어는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돌아갈 곳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밤에 여러분들 지금 어쨌거나 예배처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순례객들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외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칫 여러분 레위인 중에 느디님 사람 중에서 일하면서 잠에서 덜 깨서 일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도 막 입이 나와서 일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도 성전에서 눈을 못 떼는 이분들이 그들을 바라보고는요.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을 때 이게 분명히 그들의 귀에 들렸어요. 왜냐하면 3절은 이제 레위인들의 느디님 사람들의 반응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각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최고로 잘 섬기는 거는요. 실력 있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효과 있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아웃풋이 나오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주밖에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제일 잘 섬기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요. 매너리즘에 안 빠질 수 있고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요. 불평에 안 빠질 수 있고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요. 진짜 찬송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는요. 2절에 다시 한번 똑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렇게 뭘 나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떡 만드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라는 것은요. 일단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한편으로는 든 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든 손은요. 이 손이 기도자가 손을 들 때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시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섬기는 당신의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섬김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을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분을 손들고 섬기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향해서는 곧바로 축도의 손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당신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섬기는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되 어떤 고백으로 섬기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험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마자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승리의 자신감이 차다가도 세상으로 나아가자마자 패배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신도 없고 한데 당신들의 새벽을 깨우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섬김이 우리에게는 행진곡의 소고소리와도 같이 이렇게 힘차게 들린다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이 격려를 받은 레위인들이 3절은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게 돼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역자들이 돌림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3절은 제가 이제 고백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일단 제가 레위인으로서 느림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 잘 섬기라는 마음으로 1,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제가 3절을 여러분에게 고백해드리겠습니다. 1, 2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그러자 이 격려를 받은 사역자들이 이제 이들을 축복하는데요. 자,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한번 따라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사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은 포로 귀환 이후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시면 창세기인데 왜 포로 귀환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거 우리가 사도신경 한다고 해서 별 감동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포로 생활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진,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에 끌려갔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엄청난 세력 앞에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초창기는 했을 것이고요. 근데 후반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국의 신들도 사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헛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 성숙하고, 저들은 제국을 이루었어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헛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만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시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 공동체에 강하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별반 의미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여러분, 산과 바다를, 우주의 별들을, 태양을 그분이 말씀으로 다 지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능자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부터 너희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은 아니죠.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집에 가긴 어딜 가, 다 들어와라,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가는 그들을 축복하는데 시온에서부터 복이 그대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제 시온에서부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내용상으로도 보면 성전을 떠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성전 안에서 마지막 한 노래의 마지막 절이 시편 133편 3절이잖아요, 그죠? 오늘 금요일 본문 마지막 절이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거기서는 위에 시온이죠. 자,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바로 이 복을 그들에게 빌어준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을 사역자들이 빌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자, 다시 우리 3절로,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가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복 주신다는 말은 좋지만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기복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게 뭔데?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 편해지고 일이 잘 돼, 돈 잘 벌어, 아파트도 쑥쑥 올라, 그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 곧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요 저급한 기복주의, 여러분 무속신앙은 다 기복주의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종교도 기복주의로 전락하잖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가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무엇인지 새벽에 좀 설명했는데요. 좀 달리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말씀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왜냐고 하면 그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는데 그 복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았는지 여부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뭔가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 스티커 떼었습니다. 가다가 경찰이 어디 숨어있다 팍 나와서 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오늘 예배는 뭐 이렇게 뭐 목사가 뭘 잘못했든지 이건 좀 가짜 헛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뭔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야,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많다니까. 예배 한번 잘 드려봐.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영생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 받은 것이냐? 오늘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나는 그냥 막 진짜 낙심하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도 나오기도 싫었는데 왔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너무 낙심이 되고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상황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여전히 낙심이 되고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 때문에 소망의 불이 켜지는 거, 그게 복 받은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여러분 나는 그래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진짜 문제가 선행학습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다 배워서 가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데 천국 들어갈 백성들이 선행학습은 아니어도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진짜 한국 교회에 정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까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까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도 성경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말씀을 배우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영원토록 말씀에 감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 고흐전한데 갈래? 고흐가 뭔데? 그런데 막 억지로 데려갔어요. 빨리 언제 나갈 건데? 언제 나갈 건데? 이러는 사람하고요. 고호전 갈래니까 고호전을 해? 가서는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고호를 알면 사실은 이제 사조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인상주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알면, 기본적으로 고우를 알면요, 사실은 고우 잘해? 이렇게 되는 건 아는 차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눈이 풀리는 줄 아십니까? 이건 몰라서, 하나도 몰라서예요. 하나도 몰라서. 근데 문제는요, 천국 가도 영원토록 말씀 배울 것입니다. 진짜. 근데요, 정말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이제 출신 대학교 분들이 이제 목회자나 이제 선교사 되신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데 한 번도 서로 뭐 이렇게 만나거나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뭐 선교단체 대표들이 주로 좀 많으세요. 저희 출신이 또 교회 목회자들도 있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뭐 현역에 있는 거 아니니까 같이 좀 만나서 하지 뭐 얘기도 하자 뭐 그런 시간이 있어서 첫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첫 미팅을 했는데 가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어떤 모임보다 가장 깊은 신학적 주제를 가장 오래 가장 진지하게 한 3시간 동안 신학적 주제만 가지고 서로 간에 막 또 정말 너무 이렇게 되게 깊은 주제를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비신자들을 그러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아예 일반 목회를 해서는 비신자를 아예 못 만난다는 생각에 목회를 그만두고 비신자 속에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비신자들의 눈으로 교회를 다시 보는데 특별히 교회 설교를 다시 보는데 비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왜 목사는 서자마자 왜 웃기는데 교인을 왜 웃기는데 웃기고 있네. 아니 개그맨도 아니고 왜 웃기는데 무조건 일단 웃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웃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을 한다 합시고 그렇대요. 통합측은 죄송합니다. 통합측이란 교단은 이야기 세계과 설교가 끝난대요. 웃기고 울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 세계가 설교 끝이고요. 또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합동이나 뭐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런 데는 웃겨놓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열고 들어간대요. 들어갔다가 자기가 못 헤어나와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결론도 없이 끝난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비신자들이 왜 듣고 있어야 되느냐고 내가 막 억지로 막 마누라가 가자고 해서 뭐 어쩌래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가 왜 피곤한데 가서 듣고 있어야 되느냐고 이게 이제 비신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잘 듣고 있대요. 교인들은.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하니까 별로 사실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만 안 가기는 찜찜한데 가서 졸리는데 이야기 듣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TV보다는 재미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요.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 세계 교회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진짜 낮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고요. 영생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너희에게 흘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올 한 해 말씀의 복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생은 지옥도 영생이죠.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요. 지옥을 영생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을 영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히 단전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정말 아름답기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금이다, 뭐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근데요 진짜 문자 그대로 진주문이고 황금길이어도요 그것에 대한 간격은 몇 달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진짜 황금으로 된 차를 사면 여러분 진짜 황금으로 된 명차를 사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이 100만 년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래 안 가죠? 예. 우리 새 차 사도 오래 안 가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하나하나가 명품이야. 하나하나가 완전 다구찌야.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가봤자 오래 안 가요. 창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보배로워서, 그 친밀함이 너무 황홀해서 시간 눈 깜짝할 새에 영생이라는 게요 진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사랑,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에 빠진다고요? 알아야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여러분이
알면 사랑에 빠졌을 대상이 뭐 예를 들면 뭐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고흐고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이렇게 누가 있다고 치십시다. 모르면 사랑에 안 빠져요. 근데 알고 나면 사랑에 빠져요. 그럴 만한 대상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래도 고흐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뭐 이렇게 바흐가 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너무너무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요. 우리 다시 시편 134편 3절 띄워놓고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인데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빠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라는 것이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영생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지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명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막 박동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이 가득 차게 되면요, 영생이 됩니다. 이 영생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생명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생명이 흘러가는 상태를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일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기록자가 천국에 간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가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이 지상에서 예배하는 거하고는 정말 달랐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감격적이고, 그런데 예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시들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별로 이건 아닌데 이런 분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한다. 예배의 원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생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생명의 왕노릇을 온 우주를 향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주가 엄청 넓은데 아직은 지상 외에는 이렇게 생명체를 알 수 없죠. 막 우주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자 아니니까요. 근데 뭐 확실한 증거 없는데 믿음으로서 우주인이 있고 우주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등한 존재고 그 우주인에게 접선을 해서 잘 보여야지만 인류의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건 이제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주신 대상은 인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주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허하게 지금 다 피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될 때 우리가 온 우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데요, 이 복이 시온에서부터 이렇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시온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복을 너희에게 주실지어다라고 사역자들이 이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장면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미 다시 말하면 133편 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을 명령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명령하신 이 복을요, 사역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순례자들에게 지금 이제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군대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사단장님께서 부대 차렷 그러면 앞에서, 근데 사단장님 목소리 커가지고 우리한테 들렸어요. 근데 부대 차렷 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받는 사람 부대 차렷, 그래서 딱 돌아서서 부대 차렷, 뭐 이렇게 만약에 좀 더 높은 자리면 한 단계 더 가서, 그래서 부대 차렷 그때 해야 돼요. 왜 사장님 목소리가 내가 들려서 빨리 반응하면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하면 혼나요. 안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군대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 이야기하셔도요, 이 질서를 통해서 내게 내려온 거를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되게 중요한 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계급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은 정확한 의미에서 밤에 깨있는 사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느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은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제가 말씀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또 우리 동역자들이 말씀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손드는 마음으로, 항상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지금은 너무 다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수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대 차렷 했다고 바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의 사역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계층이 아니라 몸에 입이 있으면 입이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입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그런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더 여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들이 이 일을 섬길 때에 근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근심으로 하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영혼이 있는데, 근심으로 하는 영혼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수종드는 일꾼을 귀하게 여겨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말씀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맞습니다. 우리는 또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더 전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러니까 이 일에서 더 전심해야 하고요, 또 이 일로 돕고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존중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런 거 많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 지나치게 잘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약간 무당한테 복채 주듯이 약간 성과 속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전혀 원치 않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는 나는 목사입네. 목사가 뭡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나도 일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야지만 복이 됨을 너무너무 명확히 느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하라고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마쳤는데요. 어저께 그 이제 사역자 모임에서 한 그 목사님 이제 저보다 한 2배 후배인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셨는데 교회도 아주 잘 지었어요. 규모도 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목회를 이제 10몇 년인가 이렇게 15년인가 잘 하셨는데 마음에 갑자기 큰 이렇게 좀 이 뭐랄까요 무거운 짐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다 괜찮은데 내가 목사된 것은 내가 과연 그냥 이 교인들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돌아보고 이게 이러라고 했나?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데 나에게는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강하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께. 나는 아무래도 은사가 소대장인데 나는 직접 야전에 나가서 직접 좀 영혼들하고 부대끼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고는 내가 그 일을 못하는데 이러고 계속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든 것입니다. 보통 그런 고민이 들 수는 있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또 자녀도 넷이나 있어가지고요. 또 그만둘 때는 한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한 아이는 중학생이고 한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한 아이는 대학생이고 초중 고대가 다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집도 뭐 그 목사님 이전에 사시던 사택이 45평 아파트 복층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택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고 하면 우선은 있는 교회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부르심이 맞다고 하며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표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냥 비신자들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신자들한테 갔더니 교회에 대해서 막 그 불평이 많은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혹은 이단에 빠졌다가 또 이단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지금도 이제 뭐 만나면 한 3시간씩 뭐 이렇게 막 쏟아지게 막 이야기하면 듣고 근데 또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잠시 이야기 좀 하면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러고 또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제 사표를 탁 냈대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무겁잖아요. 이제 아이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뭐 이렇게 무거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애들이 심지어 대학생 아들까지 네 놈이 같이 막 게임을 막 신나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다가 야 오늘 아빠 사임하고 온 날인 거 몰라? 아는데요. 야, 니네들 걱정도 안 돼? 아이들이 안 되는데요. 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아빠가 걱정할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속에 갑자기 크게 팍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래 내가 뭘 먹고 사느냐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지 이걸 내가 왜 걱정해.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나는 참 뭐랄까 제 2년 후배이긴 하지만 되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잘 알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기독동아리연합회 회장을 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 계셔요. 그 지도 교수님이 동아리연합회 회장할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셨어요. 부산대 이제 영문과 교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왕의 아이들
첫 출간하고 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니까 계속 꾸준히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받을 때마다 이 아들은 이제 대학 2학년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본 거예요. 왕의 아이들 쭉 계속 보면서 계속 생각했대요. 다른 뭐 그때 뭐 10대들의 쪽지 무슨 뭐 찬미 이런 거 나올 텐데 그거하고는 퀄리티나 이 저기 양도 비교할 수 없고 질도 비교할 수 없이 인쇄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 이 사람도 이래가지고 몇 호나 나올라나 이 사람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될라나. 근데 그 자기 아버지 통화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살인지 자기보다 2살밖에 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얼마나 나올라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GT가 창간이 됐죠. 이거 왕의 아이들 3년 하고 저 생각에는 여기 이 책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졸업하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자. 그래서 GT가 3년 후에 창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분이 또 목회를 할 때는 GT가 나와서 GT가 있어서 또 GT도 했대요. 그러면서 GT를 사서 봤는데 뒤에 이름이 권지연 돼 있어서 사실 권지연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서 사역하는데 2명이 있을 것 같으나 해서 그 사람이 이걸 해? 이래가지고 계속 썼대요. 그래서 근데 어제 이제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밖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싸우십시오. 진짜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너무 귀하고요. 대신에 나는 안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껏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넣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말씀 없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회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후원자 개발해 본 적도 없고 글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역하면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핵심 중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전문성, 지속성의 이제 중요성. 하나님 일이면요, 일단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신데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면서 하면 하나님 일 아닙니다. 전문성.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신데 한두 번 하다가 뭐 이렇게 잠시 휴가 뭐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휴가 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지속성. 한 번 하면 하나님이 야, 나 지루하다. 그만해라. 너무 내가 보고 있기 지루하다 할 때까지 하는 게 하나님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필요와 공급의 일치성.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가 후원자 개발 안 해도 내가 이사회 조직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고, 사실은 진짜 제가 어쨌거나 큐티를 하루에 7시간씩 쓰잖아요. 이게요, 어쨌든 올해가 제가 정확하게 1990년 12월 달에 대학생 한 4명과 함께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만으로 30년 되는 해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가 끝나면 어쨌거나 성경 거의 전권을 어쨌든 제가 직접 7시간씩 들이서 쓰는 원고가 완성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거의 완성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나는 진짜 안에서 목숨 걸고 말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올 때 그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목숨 걸겠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요, 미가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동시대 선지자인데 누가 누구 걸 카피한 게 아니라 스테레오로 울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저는요, 마지막 때에 말씀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국이 천국 되죠. 천국이 만약 이렇게 지금 교리적 동의만 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갈랍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는 그런 목사님 한 사람의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에 가보니까 이미 불신자들의 수준은, 이게 뭐랄까, 질문하는 수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높아져 있는데, 사실은 뭐 진짜 그 질문을 안에 있는 사람
와서도 답할 사람이 별로 없기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수준은 낮아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내가 제사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창세기 29장 34절에 잘 나오죠.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요, 레위라는 단어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레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레위라는 단어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합동으로도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합동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역자는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합동, 동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위인입니다. 혹은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디님 사람입니다. 너디님은요, 워낙 예를 들면 기브온 지파와 같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살기 위해서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까 살려주는 대신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신나게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나서도요, 귀환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돌아와서 여전히 그 같은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일진데, 정말 빚진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내가 제사장 임내하고 내가 뭔가 그 교회에 예배를 집례하고 재직회를 인도하고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고 성도들은 나하고 차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말씀 수종 들면서 저는 레위인으로서 또 너디딤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 안팎에서 하나님 섬깁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오늘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시로 바꾼 거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은 당신의 그 섬김이, 제가 시로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먼저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깊은 밤에도 거룩한 불을 끌 수 없는 레위인이여, 고독의 밤에도 수고의 손을 거둘 수 없는 느디딤 사람이여, 당신에 의해 밝혀진 희미한 성소벽의 등불은 세상을 향해 길 떠나는 우리에게 멀리까지 미치는 선명한 조명이요, 당신들의 옷깃 스치며 만드는 소소한 소린 오랫도록 귓전에 머무르는 행진곡의 소고 소리와도 같다오. 그러니 그대들 홀로 남게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손을 들고 계속 찬양해 줄 수 있겠소.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신 야훼 하나님을 위해, 그 봉사를 계속 감당할 새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섬김으로 인해 축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의 격려로 인해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았다오. 이제 이 복이 여기 성소에서부터 흘러 거기 그대 머무는 곳 어디에라도 미치게 될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복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